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또 오늘 삶과 또 오늘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그 주제가 만약에 형제가 잘못을 했다면 시비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너가 잘못했네, 또 내가 잘했네, 이렇게 서로 싸울 때 그러지 말고 재판관에게 가라는 것이죠. 그 재판관은 옳고 그름을 나누되 의로운 사람은 의인으로, 그렇지 않으면 악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줘가지고 재판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그런 벌을 내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벌을 내리는 곳에 이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그것을 갚거나 또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그 이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자기를 갖다 거짓말을 했고 또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했다면은 분노가 생기잖아요. 분노가 생기면 그 죄값보다도 더 하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하나를 잘못하면은 그냥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40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40을 넘어가지 말고, 왜 넘어가면은 너무 잔인해지니까, 그리고 그 때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죄값으로 이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아주 보자. 내가 아주 원수를 갚지. 내가 그냥 이렇게, 서로가 감정까지 더 이상의, 그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결과가 돼야 되는데, 이제 뭐 복수를 해야 되겠다. 잘못한 것은 넘어서 저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할까? 그런 때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사회에 보면은 심심치 않게 뉴스에 아주 폐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서로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소송이 되어지고 싸우고 살인이 저질러지고 얼마나 나쁜 일들이 뉴스에 나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공분을 사가지고 다 함께 저 사람은 아주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고 또 그렇지 않는 또 우리도 마찬가지 뭐 죄에서 자유롭지 않는 사람들인데 마치 나는 아주 깨끗하고 나는 아주 죄를 안 짓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또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그런 죄값 이상을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죄가 딱 발생되어지면은 저 사람 정말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오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긍휼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공의는 앞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긍휼함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딱 비춰봤을 때 율법에 비춰봤을 때 죄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은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용서치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래도 나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 가운데 긍휼함을 베풀어 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에 더 큰 피해나 더 큰 그런 그 서로 간에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이 지속되지 아니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배려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곡식을 떠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갑자기 하나가 딱 들어갔습니다.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곡식을 떠는 소, 곡식을 떠는 것, 이게 타작하는 걸 얘기하죠. 그 타작하는 방법에는 뭐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평평한 땅에다가 곡식을 놓고 나무라든가 이런 걸 쳐가지고 곡식을 타작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큰 판때기에다가 이 오돌토돌하게 만들어서 소와에게 그것을 끌고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가 그 타작마당에 쭉 이렇게 곡식을 펼쳐놓으면은 소가 이제 그걸 밟고 가면서 이제 타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가 배고프면은 거기 있는 곡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소에게 그 먹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근데 그걸 넘어서 상대방을 배려해 보라는 것이죠. 나의 공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그 인격까지도, 그 삶까지도 너가 무시하면 되냐.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 또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가를 생각해 줘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늘상 그냥 먹지도 못하고 입에 망을 씌우면은 그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그 이익에 침해되어지는 것은 절대 참지를 못해. 예? 그리고 자기가 챙겨야 될 것은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뒤져서 챙겨.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너무 째째한 거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상대방의 또 공동체,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어지는 그 계대 그 법도 그 형의 그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생의 의미인 거죠. 그를 이제 계대주의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동체를 배려하는 것. 그 가문이 끊이지 않게 배려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더욱더 생각하는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지침이 되어지고 또 주의 음성으로 깨달아 실천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